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고 예수라고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보는 방법. 짝을 찾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라. 사도행전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짝을 찾고 그 다음에 빠진 것이 없나 있나를 우리가 보살펴 보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연의 말씀에 저해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해석하는 건 성경에서 성령의 짝을 찾아야 되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산 자는 아침빛을 보려고 일어나는 건데 말씀에 안 맞는 설교를 하면 이건 죽은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하루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물로 드리니라. 누가?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가 몇 사람입니까? 오늘날 세 사람이라고 가리키는데 절대로 세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박사들이 복수를 썼습니다. 얼마든지 박사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면 동방 박사들밖에는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인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경배하러. 경배하는데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황금이 어디에 있냐? 급만지라도 빼어 놓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이 된다고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거냐 하면 주님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을 많이 받으면 욥과 같이 연단 받아서 승리하게 되면은 순금이 되어 불의 연단, 불에 녹이고 불순물을 걷어내서 100%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99.99%의 순금이 된다고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2장 8절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하면 순은 순금이 되느냐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순금이 된다고 하면 나는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순금이 되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께 바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면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성도들의 기도라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유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상달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막 시대에 지성소 들어가는 앞에다가 향단을 놓고 매일같이 향불을 피우는데 향 만드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35절에 있습니다.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 너희가 향불을 피워라. 이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완성된 율법은 무엇이냐?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어서 향불을 피우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 맘대로 신앙 생활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사야 65장 5절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로다. 상달되지 아니하는 기도는 예수님 코에다 대고 연기 피우는 것입니다. 연기는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마르지 아니한 솔까지 태울 때 대단히 연기가 많이 나는데, 오늘날 우리가 맨날 무엇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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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는 주님 코에 연기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님께 향내나는 기도로 주님을 기분 좋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뭐하는 것이냐? 시체에 발라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에게 발랐느냐 하면 소련의 레닌, 그 다음에 필리핀의 마르크스,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 가서 레닌 시체를 보았습니다. 유리관에다가 죽은 시체를 눕혀놓고 거기에 모략 처리를 해서 썩지 아니하게 매년 처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7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걸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거기가 관광지로 사람들이 구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라는 구역 성경에 보면 100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장사하기 위하여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한 사람이 모략 처리한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에서 모략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창세기 50장 2절로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인들은 4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 보는 방법은 이렇게 짝을 잡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대를 깨달으라. 무슨 시대냐면 구약의 율법 시대, 예수님의 인자 시대, 오늘날 성령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는 무엇을 말했냐?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남풍이 불면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너희가 일기 예보는 알면서 왜 시대는 깨닫지 못하느냐. 구약의 율법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 하면 성경에서 랍비들이 뽑아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두 개로 뽑아 놓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248조, 하지 말라는 것은 365조, 합하면 613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구약은 그대로 하면 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완성된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과 22장에 보면 거기에 율법에 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관해서 이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율법 시대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21절과 39절.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나사렛에 이르렀더라. 그러고 누가복음 2장 42절 이하에 보면 12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3일간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예수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마리아는 3일간 잊어버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잊어버리느냐. 일주일간 교회에 갔다 와선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한 번도 보지 아니하고 다음 주일날 그 성경 찬송 끄집어내서 다시 교회에 가고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을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기 와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오셨으면 주님과 만나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복음 전하신 인자시대. 인자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과 끝이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인자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목사님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거는 오늘날 성령 시대가 아니요 예수님이 계신 인자 시대,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시대는 인자 시대, 구약의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고, 인자 시대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인 거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분별은 못하느냐. 구약의 율법 시대, 예수님의 인자 시대,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인도로 나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다고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과연 오늘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시대. 성령시대에는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시대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언을 했는가 하며,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20절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간 강도를 데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구원에 주러 오신 주님은 구원하면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까지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러고 모든 120문도가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는 몰라도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무엇하기 위하여 오셨느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건 열흘이라고 증거들 하는데 열흘이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왜 일주일이냐? 유대 나라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느냐 하면 6월절부터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날부터 계수해서 오순절을 드렸는가 하면 50일째 되는 그날에 곡식단을 드렸는가 하면 레위기 23장에 25절에는 무엇이가 기록이 됐느냐 하면 주빌리 오순절. 그냥 오순절은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주빌리 오순절은 레위기 25장에 주빌리 오순절과 그 다음에 그냥 오순절과 펜테코스테 오순절과 무엇이가 다르냐? 주빌리 오순절에는 모든 것이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땅을 산 사람이 있으면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집을 샀으면 집을 돌려주고 사람 사람을 사가지고 부리다가 종을 부렸으면 그 주빌리 오순절에 다 돌려주기 때문에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는 강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불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해서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머리 위에 불꽃이 있고 강한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 8장 5절 13절 15절로 1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걸 따르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다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병 고치고 난리가 났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은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을 하던 빌립이 무엇 했느냐 하면 돈 주고 그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게 해 주소서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뜨끔하든가 그냥 교회 가면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 받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느니라.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에 성령 받은 사람이 본문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보고 듣고 성령 받은 사람은 셀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 기도하고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춤을 금하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9장 5절로 7절 말씀에도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는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에는 방언만 했는데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성령 받은 사람을 세어보니 모두 몇 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되니라. 예, 성령 받는 것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한국 교회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건 잘못된 복음이요 죽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고 성령 받아라, 성령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